오늘 말씀드릴 제목 찬양의 삶.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22편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토록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에는 천사를 그리고 땅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찬양으로 사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찬양으로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또 경배에 받을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한 타락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하수인인 가인의 자손 중에서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속노래, 쉽게 말하면 유행가 등 세속노래를 발전시켜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세상 잡신과 우상에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신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찬양. 그래서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또 내 앞에 내가 한눈 팔면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수많은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갈증과 수많은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귀신과 이 복잡한 말세의 번잡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연약한 힘없는 인간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소원할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오직 주님이 다루시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기도할 일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생활만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 생활은 찬양의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앞당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어떤 것이겠어요? 찬양 생활로, 찬양의 삶으로 지금부터 평생의 영원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0편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은 1절로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데 이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할렐루야 아멘의 새 생활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모든 시험, 환난, 걱정,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고통, 불행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은 찬양 속에 바로 거기에 계시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게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특별히 보혈 찬송을 하면 사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시험 받았다는 증거예요. 입술을 활짝 열고 이 주일날 가슴을 펴고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바로 예배, 입술의 예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에, 찬양은 감사의 표시, 찬양은 바로 믿음의 표시. 찬양이 신앙생활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 찬양. 찬양의 삶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간을,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과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의 생년월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 해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찬양하면서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찬양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찬양의 삶을 사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찬양이 충만한 곳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찬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정직한 의인의 특권이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청년, 남녀, 노소 불문하고 숨 쉬는 사람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호흡할 수 있는 자마다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달마다. 아멘. 시편 115편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평생 동안. 시편 146편 2절 다 같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평생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드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 그리고 죽은 자, 지옥 갈 자,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호흡을 하는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식으면 영혼의 호흡이 가빠지고 생명의 열정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 선지자는 정말로 가나안 땅 야빈을 진멸한, 적을 진멸한 후에 자신과 백성에게 찬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셔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삶은 예배의 삶이며 바로 기도의 삶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린 입을 벌리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아침마다 새벽에 정한 시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입술로 우리는 영원토록 평생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자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찬송은, 찬양은 곡조 있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어요. 찬송은 바로 기도예요. 곡조를 붙인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도 응답, 그걸 찬양으로 아들을 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였어요. 다윗은 시편 72편 19절에서 다윗이 지은 모든 시가, 이 찬양 시가 다 기도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숫송아지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숫송아지가 비싸잖아요. 헌금을 못할지언정 여기 나와서 매주 매일 하나님께 찬송으로 숫송아지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선교 도중에 옥중에서 정말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쁜 영적인 기도며 기도 응답의 방편이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언어다. 아멘.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를 영원토록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곧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며 나를 낫게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해 주실 줄로 믿다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그래서 나의 대적은 없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동안 여러분과 나를 건드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주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입만 벌리면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는 걱정 염려를 멈추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찬양으로 바꾸면 그 문제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입술을 떼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모든 걱정거리를 천사가 찬양을 마칠 때 다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만 하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순간, 찬양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의 고뇌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삶은 바로 감사의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많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환경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과 나의 입술은 이미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먼저 내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는 뭐 하죠? 훈련을 3 뭐예요? 7 2 3이 뭐예요? 첫 번째 3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석장식 있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 때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은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7번 하라고 그랬어요. 꼭 7번 하는 것도 좋지만 끝없이 찬송하라는, 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속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크고 작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여러분과 나의 삶이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는 감사로 다 바꾸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했고, 드보라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찬송을 했고, 한나는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마리아는 구세주가 오시는 임재의 도구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러한 능력을 미리 보고 찬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문제, 치료의 문제,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찬양할 때마다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게 건강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는 은혜,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내 사랑하는 자녀손을 주시는 은혜, 교회를 주시는 은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들어놓을 때 120명의 아삽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과 사랑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성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단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찬양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영어로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찬송이잖아요. 그렇게 발음하지만 바로 그 발음대로 삶과 능력의 힘, 파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힘이 그런 힘으로도 나타나요.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좀 허리가 좀 이렇게 굽어져서 설교를 오늘 할 때 성도들이 귀찮아하겠다 그랬는데, 일부 성도 찬양을 하면서 찬양 설교를 말씀을 전했더니 허리가 쫙 펴져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욥은 찬양으로 시험을 이겼고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절망을 기록했다는 것. 엘리사는 찬양 중에 능력을 받아서 승리를 예언했으며,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리고 믿고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만들어서, 천군 천사의 복병을 만들어서 모압 암몬 연합군끼리 한밤중에 쥐들끼리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총칼 한 번 대지 않고 그대로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은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순리의 길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러한 영적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길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길을 활짝 대로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난 공불나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예배 행위며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능력의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악령이 마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찬양을 하고 나면 시원해.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천국으로, 그리고 교회 천국으로 이어져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축복의 찬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으면 돌들을 시켜서 찬양하게 만들겠다고,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오.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이 여러분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8절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2절 다 같이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